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안식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민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반하는 세속의 문화를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황혜준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벌써 한 6개월 됐죠? 네, 벌써 그 2024년도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습니다. 그 10대 때는 10km 가고, 뭐 20대 때는 20km 가고, 세월이 50이 되면 50km, 60이 되면 60km,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24년도 여러 가지 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는 많은 정말 그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그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을 드립니다. 외부 여건은 여건이고 그리고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잘 되었고 세상도 잘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일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찜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아멘.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또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그 복음이 많이 담겨 있는 이 내용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복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일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해라, 감사해라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이게 성도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입술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없을까요? 문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서 이제 파묻히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국가든 세계의 그 정세건 아니면 개인이건 간에 여러분 문제 없을까요? 없이 잘 지냈나요? 아, 그럼 감사하죠. 그리고 또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인간 사는 곳은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서로 이해가 다르고, 또 서로의 뭐 감정에 또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인간 관계란 말이에요. 뭐 부부간에는 문제 없을까요? 그럼 많은 문제 있죠. 또 가족들 간에, 자식들 간에는 또 문제 없습니까? 다 있죠.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쩌라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찬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입술로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게 그 승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사는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면 감사가 넘칩니다. 모르면 불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각자에게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감사로 채운 그런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함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한 해를 감사로 꽉 채워서 복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지금 2절에 걸쳐서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처럼 솟는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샘처럼 솟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나에게 부족하다, 깨달음이 부족하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는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지 외적으로 무엇이 주어져야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 부를 이룬 사람도 있고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상대적 열등감,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은혜는 이미 우리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다? 깨닫는 데 있다. 가난한 자도 은혜를 깨달으면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고 행복한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잊지 않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도 복된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에 항상 불만을 갖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진 그 풍성한 가진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고 불만이 쌓이면서 그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택을 잃지 않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을 기도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 계셨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생겨나서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별실은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존재했습니까? 단지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추적해서 가서 보면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아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모든 일에 부정적.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으나 불필요한 불만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어디는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분노와 불만과 불평과 이것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쓰시고 선한 자는 선하게 쓰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감사. 내가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이 세상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그 계획된 길로 이 세상을 갈 것이다. 나도 그 속에서 가고 내 개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께서는 다 감사가 넘치는 그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선하게 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워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계획이 있죠.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노력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인과응보의 이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건 과학의 법칙이에요. 과학의 절대 법칙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응을 받습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복을 받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짧게는 내 당대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길게는 내 후손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고, 더 길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정확히 심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정말 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극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하게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손에 쥐어주고 내 앞에 보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사 손손이 천대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요, 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럼 무조건 감사하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세요. 그럼 복이 임합니다.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한다 할 때 여러분 100% 만족해서 만족하겠습니까?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것은 좀 감춰두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서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복을 불러드립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것이 더 많아지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복을 불러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건 가정의 삶이건 감사를 하는 가정들은 복이 넘쳐요. 행복해요. 만사형통해요. 그런데 불평,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삶이 불행해지고 차츰차츰 그 기반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이건 바로 복을 내 삶 속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든지 감사를 넘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감사할 것을 더 많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 여기서 보면요, 6가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제가 시편 103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담고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보니까 첫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6가지입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렇게 6개의 이런 놀라운 지금 은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게 나눠보면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3절로 4절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둘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6가지 분석해 다 분해보면 6가지인데 크게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송축이라, 그 은혜의 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든 세월은 가요. 보세요. 1년 얼마나 빨리 갔나? 또 1년 동안에 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 군산 출신이지만 김수미 우리 그분 있잖아요. 유명하시잖아요. 그분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세계적인 부호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과거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도 56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회장님은 73세에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셨고,
어쨌든 부자든 가난하든 세월이 가면 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버린다는 겁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가린다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뭔가 거기에는 응분에 보응해 줄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떤 장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 무지죠. 하나님이 알지도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은 지성이 있으나 이렇게 궁극적인 문제에서 다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살았습니까? 과거에? 여기 와서 듣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맞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았나요?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났나요? 어느 날 친구가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무슨 방언 기도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이 방언 기도를 하는가? 저는 방언 기도를 보고 듣고 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뭐 중학교 때 무슨 성경을 얼마나 봤겠습니까? 하여튼 신기한 현상을 보고 야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는 아닌데 이상한 말을 저렇게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맞다 이게. 그래서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존재의 근원이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 창조한 창조자가 계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가 뭡니까? 무지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야 이 말이에요. 알아야 바른 길을 갈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창조주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과 이걸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어디로 갈 것인가 다 방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절망과 공포 속에서 있다가 그냥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알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이 죄악이 난무하고 왜 세상이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를 받아야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뭔가 수도를 하고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수도를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한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것도 구약의 그 모든 예표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시고 믿으면 다 죄를 용서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야, 저는요 이 은혜로 구원 얻는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뭔가 선하게 살아가지고 그 초인적인 인생을 산 사람에 대한 막 그 경외감 나는 할 수 없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부처라든가 석가라든가 뭐 석가면 똑같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훌륭합니까?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나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왕궁을 버리고 나가서 뭐 도를 깨닫자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사람도 못 돼. 그리고 내가 과정 속에서 보니까 뭐 잘못을 너무 많이 합니다. 크고 작은 잘못들. 그러죠? 실수도 많이 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깨닫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와서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믿고 세례받아서 죄 용서받기만 하면 구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구원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사함 얻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속사도들의 바로 제자들의 이제 제자들이죠. 속사도. 그 속사들의 폴리갑이라든가 ig나시우스라든가 하는 그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전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근에 생겨난 겁니다. 기독교 전통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죄사함 있다고. 그것은 속사도 교부들 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세를 거쳐 다 침례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그 성령으로 바뀌는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나 예수 이름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별게 없다라고 생각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성경대로 발견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해서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 죄가 싹 씻겨주는 시커먼 것이 없어지는 뭐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다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내가 죄사함 받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복음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했으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산 참배교회가 위대한 것은, 감사한 것은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많은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럼 평상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십사에서 다 해결되어 놨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은혜주의자들도 있고요. 극단적인 은혜주의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세례 받고 나서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많은 죄들은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선하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제가 쓴 책을 잘 보세요.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방종주의로 가지 않고 은혜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복음은 참으로 중요한 복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로마서 8장 2절로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으며, 죄에서 해방되는 법이란 말이죠. 이 법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 고민을 바울 사도는 고민하다 결국은 해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생명의 성명이 뭡니까? 바울사는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야. 설명을 잘 해놨으면 그대 따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바울사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가 죄를 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다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는 그 사상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다 해서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슨 구절인가? 이제는 우리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십계명을 굳게 세운 거, 만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지은 죄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있음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십자가 예수 그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봐주시지 않는가. 십계명과 절대 은혜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떼버리면 그것은 방종주의예요. 큰일 납니다. 십계명이 있으면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십계명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몰라도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하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시고, 교회 지도자는 그걸 알아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잘 은혜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안내를 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목사도 그들 몰라, 집사도 몰라, 장로도 몰라, 집사도 몰라, 그러면 양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방종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결국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고백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침례받는 일이고,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군산 참빛교회 안에는 그게 분명히 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깼을 때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의 그 은혜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확신하겠습니까? 내 확신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목사님의 확신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어떤 교단의 확신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확증을 하시는 성도 되시고, 그리고 구원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신다고 해서 시편 103편 5절 6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처럼 새롭게 하신도다. 자, 보세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으로. 그럼 좋은 것으로 뭐가 만족될까?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죠?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몰라서 자꾸 불만을 키워가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 삼라만상을 보고 느끼고 누리게 하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요? 나는 삼라만상이 다 내 거야. 왜? 내가 구경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감탄하고 내가 신비감이 젖어 있으면 그게 내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 송이 꽃에도, 그리고 그 흘러가는 구름에도, 무엇에도 얼마나 우리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비하고 그 아름다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 남들이 가진 것 못 가졌다고 그 불만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빈곤의식이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구원을 알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누리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풍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산에 가면 사는 그 내 정원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그죠? 마음껏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넘친 사람 마음껏 누린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내 청춘을 독실하면 새롭게 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 이제 태어난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하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이고 이렇게 힘들다가 아니고 일어나니 너무 감사해. 또 하루 선물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점점 새롭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이제 고린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인데 이거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그냥 찾으세요. 5장 20절로 그냥 5장 제가 적고 그러네요. 4장 16절로 1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렇습니다. 내가 70이 되다 보니까 겉사람 많이 낡아졌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그 노력을 해서 제가 다이어트도 한 9kg 했습니다. 74kg인데 지금 65kg 나가요. 살이 좀 빠져 보이죠? 그래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연식이 높아지면 다 이렇게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겉은 후패하는데 썩어져 가는데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속은 늙지 않아요. 날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지나면 주름살이 늘고, 한 해 지나면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116편 12절에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생각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은혜만 만끽하고 보답할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이기적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이번에 우리 군산 참빛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봅니다. 자랑스럽고요. 예.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2015년도인가 아마 그 변산에 가서 그 우리 이제 임원들 워크숍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도에 땅을 1000평을 살 것이다. 교회 부지를. 그리고 2025년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보세요. 임원의 그 기록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렇게 그 계획서를 냈어요.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도에 저 땅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몇 년도에 샀습니까? 예? 2000에 샀어요. 1000평을. 하나님께서 그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주 싼 값에. 그 다음에 2025년도, 이제 24년도 시작하겠죠? 25년도에 완성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응? 그때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웁시다 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죠? 논의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때 아마 야, 이거 1000평에 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가능할까? 우리 성도들도 몇 안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잖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다들 힘들죠. 집 짓는데 쉽겠어요? 어렵죠. 이때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구약시대는 성전의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이제는 구약시대 물질적 성전을 갔어요. 신약시대 진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저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 받아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마음을 우리 성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갖고 믿음으로 갖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는 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듯이 갖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잘 이걸 건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름다운데 허구한 날 욕이 난다.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아름다운데 사기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뭘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까? 외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면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11조도 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예, 우리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모처럼 어쩌면 일생일대 한 번 있을 우리가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마 일생일대 한 번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이 교회 건축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건축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다. 성도의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이게 있죠. 자, 봅시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본인이 계획했죠. 일생 동안 이제 모든 성전 건축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얼마를 모았냐? 황금을 3,000달란트. 그리고 이 순은을 7,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 34kg예요. 그럼 34kg면 1,000달란트면 몇 킬로죠? 34,000. 그러면 그것을 다시 3으로 곱하면 얼마야? 한 10만, 이게 1,000톤이 되는 거야. 1,000톤. 아닌가? 100톤인가? 100톤이 100톤. 금 100톤. 어마어마하죠. 그걸 모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성전을 지려고. 운동만. 그 앞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를 줬어요. 네가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도 너는 안 돼.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는 전쟁하느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걸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기는 일생일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 한번 맛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건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11조도 하시고 뭐 또 헌금도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같이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일생일대에 한 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이것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기회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계속 올리세요. 안 나와?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얼마나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막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뭉클합니까?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다윗이 쫓겨가지고 비천하게 그냥 있는 나중에 뭡니까? 베들레헴에 참 편백한 곳에 있던 다윗을 들어서 왕을 잡으셨잖아요. 그죠? 부와 귀가 누께로 말미암았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계속 올리세요. 왜 안 올라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야, 보세요. 그냥 그것을 일생 동안 모아놓은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즐겁다. 어떻게 즐겁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았다가 언젠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데 허무하게 어디다 놓고 가야겠습니까? 다윗은 내가 평생 모은 거 나 주님께 드리고 난 주님께 가야겠습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말하면 나그네라는 말이죠. 왔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들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얼마 있으면 세상 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 것이다. 이게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 주님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대소하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요. 은혜를 깨닫은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보답한 그 다윗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대소하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것을 주의 백성이 주께 차원하에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교에서 귀한 예물들을 가져오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모든 걸 준비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솔로몬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노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살기도 어렵고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뭔 또 성전 건축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일 때 한 번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이 다윗과 같은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전 건축 완성되기까지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잘해서 거기서 우리가 또 멋진 장소에서 즐겁게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또 그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한 해, 감사로 가득 채운 한 해, 감사는 해석이 달려 있어요. 지난해 감사가 넘쳤다고 생각하면 넘친 것이고, 너무도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로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회당이 완성이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또 그것에서 헌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군산 참기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걸 감사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배와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새롭게 하신 넘치는 놀라운 이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건축돼서 모두가 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의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